여러분의 외침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한국 사람 막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통성기도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래요. 야,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이지가 대프 이렇게 그렇게 꼭 소리를 질러야 되냐. 소리를 지르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주특기입니다. 영적 무기입니다. 마음껏 부르짖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나 더요. 아까 찬양 가운데 주의 기사와 기적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주의 기적과 기사가 있어요? 아멘. 뭐예요? 그냥 아멘하지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지금 동욱이, 예원이, 봄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는 괜히 엉뚱한데 겸손해가지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너가 나 하나님의 기적이다. 예, 자신감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천천히 같이 공독합시다. 한 절씩.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전쟁하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예.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람이라 해야지 무슨 전쟁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전쟁을 하고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평화를요. 우리가 교회가 막 싸움 많이 한다고 막 욕먹잖아요. 그죠? 욕먹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싸움하려면 교회가 싸우라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워서 그렇게 욕먹고 바보 취급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망했다 어쩌다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싸움을 안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안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엉뚱한 싸움을 싸우니까 그거 국민들이 조롱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싸움이 있나 없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위해서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요 미안합니다. 그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싸움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 싸움이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의 안에 있는 싸움이 지금 내가 바르게 싸우고 있는 싸움인가, 내가 정말 죄와 싸우고 있는 싸움인가, 정말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악하다는 거 싸우고 있는 싸움인가. 이 싸움 없으면요 그건 비실이에요. 그건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전쟁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돼요. 왜 권능을 주십니까? 싸우라고요. 세상에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 뒤에 끝에 봐도 7개 교회에 예수님이 그래요. 공통적으로 각 교회에다가 어느 교회는 잘한다, 어느 교회는 잘못한다 막 말씀하시는데 그 잘하는 교회, 잘못하는 게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싸워야 돼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원하는 기적이 뭐냐?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변하는 것. 예, 우리가 변하는 거기에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좀 거룩하게 변하려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안 싸우면 졸아요. 졸고 자는 거예요. 거기에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변화, 이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여기에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래요. 이거는 내가 잃어버린 내 자녀가, 심나 같은 자녀가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죽었던 내 자녀가 살았다, 그죠? 죽었던 자녀가 내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냥 이 사람을 교회 한 명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죽었던 영혼을 내가 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왜? 이때까지 그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마귀의 밥이거든요. 마귀의 군사예요. 마귀의 쫄개예요. 마귀가 자기 군사를, 이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막 말 시키는 대로 하던 그 군사를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별의별 방법으로 그를 속이고 미혹하고 공갈치고 협박해가지고 못 가게 해요. 그래서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열딱지는 터지게 해요. 사람을 보면 열딱지가 터지죠. 사람을 보면 열딱지가 터져요.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되고, 그 사람 그 영혼 뒤에서 그 까불고 악착같이 그 마귀의 그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가득 채워봐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처럼 성령이 능력받아서 증인 되겠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 성령이라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면요, 능력을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변해야 되잖아요. 거듭나는 거.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있는 사는 싸움입니다. 소위 말하면 성화라 그러죠. 성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많은 기적도 행하십니다. 치료도 하십니다. 뭐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세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건 왜 그러십니까? 귀신도 쫓아내신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잘 믿으라고 그리를 행하셨어요.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걸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가만히 보면요, 유대인들이 자기 주장하던 구약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은 음행을 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보면 이미 음행한 것이라 그래요. 우리 눈 뽑아버려. 이게 눈을 다 뽑아버려야 돼. 네?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 인간보다 잘하는 게 뭐 있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내가 3번까지 용서할까요? 이게 아니다.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해라. 상대편이 회개를 하면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라요. 무조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진짜 속사람까지 좀 의롭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한 사례로요, 지금 북한에 탈출해가지고 남한에 오신 분들이요, 한국에 딱 도착하면은 이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보고, 이 사람은 정말 이 탈북이다. 위장 간첩이 아니다. 그럼 당장 국적을 줘요. 주민증을 줘요.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와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 좀 살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그 장로님 참 만주에서부터 고생하셨던 분인데, 나라가 해방되면서 만주에서 북한으로 오셨다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뭐로 가시냐? 병아리 감별사였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병아리 감별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병아리가 그 새끼 나면은 이게 암놈이냐 순놈이냐 이게 감별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이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90 넘으셔가지고 그때 눈이 잘 안 보이셨어요. 교회는 나오지 못하시고 가끔 우리 목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혼자 계시니까 내복만 입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신방 오신다니까 예배 드리고 옷 입어야지. 그러니까 며느님이 어머니, 그냥 안 보이시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디 내복 입고 드리노? 그 신앙의 그 마음. 이분이 그때 시민권을 받는 시험을 치는데 그 부른 것 중에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때 빌 클린턴이거든요. 근데 어머님 빌 클린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시험 때 어머니 대통령이 누구라 그랬죠? 기름통. 그렇게 우리가 정말 속 사람이 미국인이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 장벽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화의 싸움은요, 이거 중요한 싸움입니다. 보통 일반 삶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내가 좀 더 착하고 더 올바르게 되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싸움이라면요, 좀 쉬어도 돼요. 예? 좀 쉬어도 되고, 왜? 너무 그렇게, 그래서 사람, 너무 그렇게
너는 까다롭냐? 당신처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예수 믿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 그러다 보면 쉽게 타협을 해요. 쉽게 타협을 합니다. 왜? 꼭 죽는 건 아니니까. 좀 이따 오늘 본문에서 다루겠는데요. 그 대부분의 싸움이 나의 속사람의 싸움인데 거기서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요. 결국은 다 굴러가 버려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비실비실한 게 왜 그러지 아세요? 거기서 타협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하다니까요. 그 중독으로 가고 막 그래요. 심한 중독, 결국은 마귀 틈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 이야기하면 막 반항하고 욕을 해요. 너무 율법적이라 그래요, 사람들. 아주 그냥 율법주의라는 건 또 배워가지고, 저 목사님은 너무 율법적이야 그래요. 네?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네 한 눈이 죄짓게 하면 눈 빼버리라 그랬어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지. 예수님 말씀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두 눈 다 빼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 두 팔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길이 엄격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그래 알았다. 우리가 그걸 싸우면서 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은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래 해주셔서 그렇죠. 내가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타협하는 그 깊은 속에 마귀의 소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에 있잖아요. 낚시에 입감을 낄 때 이때 바늘은 안 보이게 입감으로 덮어버려요. 예? 고기들은 그 겉에는 그 고기만 보고 입감만 보고 벌렁 물거든요. 그 물면 거기 고기 낚시 걸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꼭 그런 거예요. 이게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생명이 걸리는 싸움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영적 전쟁. 지금 아까 우리 기도했습니다만 저기 이 올림픽 공원에서 열심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저 사람들이 진짜 저 싸워야 되는 게 왜냐면요. 지금 막 우리나라 빚이 막 선심 정책으로 해서 막 빚이 올라가는데 그게 누구냐? 다 걔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건물 하나 좋은 거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나라를 주지 않으려고 목숨 걸어야 돼요. 예. 그래서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은 내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뭐냐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내 안에 속사람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그 속사람으로 내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일에 직업에서 싸우는 싸움들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속사람의 싸움인데 14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은 신령합니다. 스피리추얼합니다. 근데 나는 언스피리추얼하다. 내가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서도 그 스피리추얼한 말씀을 들어도 나 자신을 보면 언스피리추얼합니다. 왜?
죄에 팔려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죄의 습관, 생각에 팔려있기 때문에. 15절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내가 지금 배운 것과 내가 지금 활동하고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대로 제대로 해내는가?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 이걸 분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내적 치유 시작입니다. 그다음 17절 같이 띄워주시죠. 시작.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예.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실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I cannot carry it out. 내가 원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한단 말이죠. 18절에서 또 20절요.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간 죄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고 있는 건 나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이 죄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핑계대는 걸까요? 나 아니야? 죄가 나를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 저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속여서 먹었어요. 예? 아담도 그랬잖아요. 저요 이거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괜히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마누라가 있게 해서 마누라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핑계하고 탓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말입니다. 이 데이빗 시민의 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명저입니다. 이 책을 꼭 집에 한 권씩 비치해 두시고요. 수시로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굉장히 탓하기 쉬워요. 우리 본성 속에는 굉장히 내 책임이 아니야. 이 책이 면피하고 싶은 아주 은밀한 그 욕심들이 많아요. 대부분 여러분 상담하면서요. 죄 속에 빠지고 있는 들 보면 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제가 온누리교에서 마지막 해에 아무 공동체 사역도 맞지 않았을 때에 30대 여성들 한 8명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분들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그런 지금 이런 원하지 않는 행동 속에 빠져 있는가 그걸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원인이 발견돼 나갔어요. 그러더니 대부분 다 보면 그 부모들, 형제들 어린 시절의 다 그 경험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것이 엄마 탓, 아버지 탓, 내 언니 탓, 오빠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하고 인정하고 한 사람은 그거로부터 자유게 돼요. 근데 그래서 8살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7명은 전부 다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때 어렸잖아. 몰랐잖아. 내 아버지, 엄마, 삼촌들은
그걸 다 알잖아. 근데 왜 그들이 나한테 그랬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탓하는 거야. 내 책임이 아니잖아. 난 피해자잖아, 이게. 나는 피해자잖아. 난 책임이 없어. 그리고 부모를 원망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요. 너 불쌍하다. 자기를 위로해요. 어떤 한 자매는요, 이 자매는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서는 막 JDS도 하고 하와이 가서 DTS도 하고 막 이야기 나누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근데 이 자매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이게 아빠가 잘못이래.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풀리겠니? 이렇게. 아버지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때려서 가능하면 나를 때리라고 그래. 자기가 아버지 가슴을 무지하게 두드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해결이 됐어? 자매? 아니요.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그래 안 돼. 그거를 당신이 아버지의 탓을 대고 하는 동안에는 안 돼, 그게. 그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 이 자매가 뭐라고 하면서, 싫어요. 왜? 그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탓하는 거. 에이, 아버지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거. 그게 너무 달콤하대요. 난 지금도 그 자매 얼굴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끝나대.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안 해. 근본적으로 너가 그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지만은 네가 그걸 막아놓고 안 하는데 내가 괜히 내가 기도해놓고 기도하면 이동훈 목사는 기도의 능력도 없네. 영빨도 없네. 내가 그딴 소리 들으려고? 안 해. 다시 오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선포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여기서 끝났다면은, 예? 끝났다면은 20절에서 끝났다면은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인생이 없습니다. 왜?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함에서 얻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20절에 21절 한번 봉독해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원문을 보면요, evil is right there with me.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악이 있다. 악도 내 것이다. 내 것. 악도 내 것이다. 핑계를 안 대요. 내 안에 바로 그 악,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 책임이다. 내가 악해서 그대로 간 거다. 그리고 22절, 23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땅. 예, 내 안에 성도로서 성도에게 두 개의 다른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는 법, 그 다음에 하나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이 너무 강해서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약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너무 약합니다, 이랬다부터 바울의 위대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위대하고 전능하신데 내가 약해서, 내가 악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예수 기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이런 비참함을 고백하는 이 지경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죄와 모독에서 바닥을 치는 겁니다. 이 바닥을 쳐야 성령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오는 거예요. 이 바닥을 쳐서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야. 그 전에 아직 내가 살아있어요. 내 욕심,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해야 돼? 이거 살아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와 역사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이렇게 What a wretched man I am. 내가 봐도 정말 나는 진짜 이게 소망이 없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예수님 아니면 가능성이 없구나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25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8장, 다음 주부터 8장을 하겠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이 바닥을 친 바울이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도 결국은 이 내면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그 숱한 선교 여행을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고생에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내가 누구를 손봐? 아니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하용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세례 봐도, 이렇게. 내가 무슨 세례를 받겠냐? 내가 좀 거룩해지면 세례를 받지.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때 그걸 몰랐죠. 그냥 하 목사님이, 형제님, 그냥 세례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 목사님이 끌려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무섭고 끔찍한 내 속사람의 싸움의 핵심을 로마서 6장 16절에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끈질기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가? 로마서 6장 16절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릅니다.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예, 내가 나의 삶의 여러 과정에서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내가 어느 걸 선택해서 따라가느냐, 그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종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느에 결정하고 행동하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 순종하는 그것에 내가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택해서 행동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고 그 생명에 이르고, 내가 육신의 법, 내가 좋아하는 이 육신의 법 이런 데에 따라서 행동하면요 결국 내가 죄의 종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어느 길을 가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여 따르는 거예요. 내가 계속 결정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일이 많아서 무엇이 많아서 뭐 이유를 막 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결정한 거야. 왜? 하나님은 다음 주에 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계속 따라가다. 중간에 이거 아니다, 이거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자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안 자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버릇은요, 조그마한 이 선택에서 시작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3살적 버릇 8가지 간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따라가다 보면 성격이 다 망하죠. 인격이 망해요. 예? 그때 그 아이가 그것을 선택하는 마음속에 동기가 어떤 거냐. 그리고 그걸 끌어가는 그 개체 있잖아요. 거기에 뒤에 아까 낚싯밥 같은 마귀의 손가락, 독심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째게,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하자, 뭐 꼭 여기까지 할 게 어떠냐,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저 김진홍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오남매, 사남매를 키우시면서 아주 바느질해서 키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김준호 목사 어릴 때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꿈틀꿈틀하고 안 일어났대요. 어머니 내가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게요. 이렇게. 딱 그러다 며칠 전에 한 번은 어머니가 딱 찬물로 가지고 와서 얼굴에 콱 부어버렸대. 와!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 게을러 터지거든, 이렇게 크는 걸 죽어도 못 본다. 그 자기가 그 다음에 칼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80대신 노인이, 야,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나를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그 버릇이 질질 끄는 버릇이 나왔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냐. 여러분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아이들이 잠을 안 일어나고 안 깨나고 뒹굴뒹굴하면 참으라면 부을 마음이 있으세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죠? 제가요, 아주 제 집안에 한 명이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 봤어요. 그 아이가 집안의 막내인데, 안 일어나요. 그러면요, 형이나 누가, 야, 일어나라 그러면요, 어머니가 말려요. 아니야, 얘가 잠이 부족해. 잠이 부족해. 그 걔가 인생이 망했어요. 그리고 버릇이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이게요, 조금씩 나를 구속하기 시작해요. 나를 다스리고 가요. 나를 묶어대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게 나쁜 습관이라고 알고 그러면서 아니야, 이거 내가 끊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어. 말은 그래요. 근데 안 끊어요. 그때 과감하게 끊으면 되는데 안 끊어요. 점점점 나중에는요, 완전히 묶여버려요. 왠지 아세요? 그냥 그대로고 더 편하니까. 내 입맛에 더 맞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입에, 내 몸에 더 맞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중독으로 가요. 중독으로. 생각도 중독되고 선택도 중독되고 행동도 중독이 돼요. 이런 행동들은요, 처음에 시작하기 아주 쉽지. 안 해보던 거 처음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근데 틀린 거면서도 그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선을 넘고 나면 자꾸 하게 돼요. 저는 옛날에 제가 술에 중독되는 게 우리 아버지 아주 훈계 때문에 꼭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 술은 어른들 앞에서 배워야 돼 이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꼭 술 한 잔씩 줘요. 거기서부터 제가 술 맛을 배웠어요. 그래, 술은 음식이야. 어른들 앞에서 배우면 돼. 제가 아주 고주망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었어요. 예. 좋은 습관은 나의 충성스러운 하인입니다. 내 동반자입니다. 근데 나쁜 습관은 난폭한 폭군이요, 독재자요. 끌고 가요. 이 미국의 12 스텝이라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치료 중에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스몰 그룹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치료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12단계인데 이 알코올릭 치료 사역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 치료가 언제부터 가능하냐? 아, 나는 알코올 중독이다.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된다. 이건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인정할 때부터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들 얼굴 다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중독이 아니야. 나는 중독이야. 자기가 중독인데 중독 아니라고 뻣뻣하게 때는 절대 치료가 안 돼요. 정말 그럴 때에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예수 기도를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아, 내가 정말 이게 중독이구나. 이게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발견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들고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주님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끊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실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예. 체코 속담에 습관은 철로 만든 셔츠다. 절대 못 고친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쳐집니다. 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성도님이었죠? 기도원에 가서 삶을 바꾸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 습관이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결단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건 사람도 아니죠. 예? 결단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요. I'm sorry.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결단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결단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지 못한 게 엄청 많잖아요. 예? 결단해도 한다 그러다가
작심삼일이다 이래가지고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때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걸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죽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거 끊어주시려고 십자가 지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예수 기도를 10,000번, 15,000번 하면서 이걸 끈질긴 죄 싸움을 실제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이분들이 써온 걸 제가 먼저 읽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실제 싸워서 끄는 분들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좋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손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쓰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이거를 싸워서 끊어야, 정말 끊어나가야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우리 집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기 쉬운 대표적인 죄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 그래서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한번 오셨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개인은 그 돈과 섹스와 권력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이 리차드 포스터 이분이 내가 목회자 되면서부터는 목회자는 돈 밝히면 안 되잖아요.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내가 막 싸워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연세 되셨거든요. 이제는 내가 거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섹스 이거는 젊었을 땐 참 힘들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 힘 빠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것들 제가 좀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권력은 이놈의 권력은 어찌나 끈질긴지 아직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 그냥 자기가 승리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 뻥이에요. 뻥이 많아요. 그래서요, 이 리차드 포스터가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고백의 훈련이 있는데 그거 모여서 자기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후에 순예배할 때 있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감사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달은 것들 잘못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거는 성도들 앞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활동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귀중한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중하다고요. 왜? 이게 죄와의 싸움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변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죠. 전쟁합시다. 네?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시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우지 마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하나님 편의 군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열심히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